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성을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의 길은 유다 성에 그대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연병이 이르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에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화를 임하게 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 그가 이 성을 불로 사르십니다. 견고한 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이 땅의 것 중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결국 불에 타버릴 소멸되고 말 운명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면 내 영혼 역시 이것에 매여서 같은 운명에 처해지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 중 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그 저주받고 타버리고 말 성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소돔 성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그 성이 안전한 것만 같습니다. 적군에 항복하는 것은 사망의 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붙잡은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과 고모라 성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동안 살던 소돔성과 고모라 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시편 1편에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와도 같은 말씀으로 이 시편 1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생각의 문제입니다.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따라가면 죄를 짓는 길에 서게 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 마음과 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 끝은 망하리로다. 곧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 버리고 나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거침이 없이 즐겁고 항상 내 안에서 되뇌어지고 읊조려지듯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초가 율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이 있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그날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정말 읽을 때마다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신부들을 향한 주님의 이 다정한 음성이 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며 새에 노래할 때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겨울이 가고 여름이 가까워 오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아가서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 곧 이른 열매가 맺힐 때 그때 신부를 데려가시는 휴거 사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같은 말씀을 하시며 그 말씀들을 흩어 놓으셨고 반드시 그 일들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오직 생명의 길에 서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가 다시 올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듯 그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것이 이 땅 역사 가운데 일어날 그때를 이미 알고 마음으로 본 연고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조바심 낼 것이 없습니다. 천년은 하루와 같고 이제 안식의 7일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저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명의 길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